어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오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오늘 월요일부터 한 주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서 산다고 했는데 덕수궁에 관심이 있을까요? 종로에 관심이 있을까요? 왕십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강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 관심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아들이 사는 곳, 딸이 사는 곳. 미국에 자녀가 있으면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분 어디에 관심과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의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어제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 이야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분을 환영한 날이 어제 주일이고, 예루살렘 입성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성전을 찾아가요. 성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오신다면 어디 먼저 찾아가실 것 같아요? 뭐 서울시청이 어쨌든 대구시청이 요새 경북도청이 잘 됐다니까 관심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실 거예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스가랴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대대적인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오늘 월요일, 찾아가신 곳은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심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본 광경은 너무나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찾아간 교회는 주님이 그렸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시면 주님이 그렸던 교회일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한 날 한 날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운집하는 사람의 수를 좀 우리가 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수가 운집해 있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한 270만이 모였다.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더러워진 성전, 타락한 성전, 기도 소리가 없는 성전,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 위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주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들려진 소리는 장사치들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환정상에 돈 바꾸는 소리. 그들은 하나님께 세례할 때 유대돈으로 내야 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바꾸면서 높은 세약을 거기다 붙여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비둘기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일 때 가장 돈이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의 재물은 비둘기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등쳐먹는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간 성전은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온 사람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름으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담합을 해서 이권을 챙기고 있는 장사치의 소리들만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6월절에 입성했을 때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3년 전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성전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갔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3년 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이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광경과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이들은 고쳤어야 옳았습니다. 3년 전 모습과 마지막 6월절을 올라가는 주님의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열정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3년 후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속화되어졌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있고 여전히 장사치들의 이권이 들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입상하시고 나서 여러분 성전을 찾은 월요일 날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는 없습니다. 또 번째는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21장 14절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시고 있는 가정 가운데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셨더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고 기도하는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성전은 치유하는 곳입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자가 혈기 마른 자가 치유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치유받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저는 온몸에 그냥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지 상처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서로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치유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영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기도 소리가 아니라 장사치의 인간의 소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똑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화를 냅니다. 기도하는 곳이고 치유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니 제사장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제사장들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를 내어 찢고 치유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고 치유받는 것이 이상하고 변화받는 것이 그들 눈에는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곳에 오히려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하면 세상적이고 추악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된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여러분 처음에 출발은 성막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시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만 나오면 욕하고, 말만 나오면 쪼고 찢고 째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기도하는 은혜와 기도하는 은총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길을 가면서 교회 건물의 청소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우리 심령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회복과 거룩해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 상업적인 이익과 세속적인 욕심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부패가 외적인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고 성화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갖는 사회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잘못돼서 정치 집단화되고 정치에 이용당하고, 오늘 정치인들의 두 집단이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또한 적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와서 보실 때 우리의 눈보다 더 정결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예비한 곳이요, 영혼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세속이 복음을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전을 새롭게 했듯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러가시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있을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한 주간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새로움과 의로움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